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브라질에 있는 나비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 토이로드를 발견시킬 수 있는 이런 과학 이론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브라질의 나비가 날갯짓 했는데 미국 텍사스에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러지 못합니다. 오늘 이런 기상현상들은 우리가 무심하게 배출된 이산화탄소 때문에 생기는 거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공장에서 내뿜는 매연, 지구를 온실화 만듦으로 인해서 높은 온실 효과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버린 폐기물, 기구들이 전체의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작게는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결국 나비 효과는 자연계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나비 효과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누리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따라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 한순간의 유혹의 눈길이 자신들은 물론 온 인류에게 큰 비극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마합한 마음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다윗을 보세요. 한가한 어느 날 궁전뜰을 거느리다가 보육하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밧세바예요. 그런데 그 한순간의 눈길이 다윗의 삶을 엄청난 회오리 바람으로 몰고 갑니다.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었던 일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함께 모든 사건들이 백일하에 다 드러납니다. 그 결과 엄청난 재앙이 그 가정에 찾아와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은 왕궁을 빼앗기고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되었고,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대낮에 욕보이는 짓을 합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이 요압의 창에 찔려 죽음으로 난리가 멈추게 됩니다. 그야말로 한바탕의 큰 폭풍이 지나가는 것처럼 다윗의 집안과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사건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건이 그 가정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나비 효과가 나타나요. 무심코 별 생각 없이 한 작은 생각이나 작은 말 행동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이요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의미이기보다는 다스림과 통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삶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졌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제나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겨자씨는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다라고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눈곱만 하다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코딱지만 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손톱만도 못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쥐꼬리만 하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죠. 겨자씨는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재배했던 식물의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에요. 겨자씨는 1mm 정도 작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비유할 때에 겨자씨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작고 작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유가 뭐냐?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보다 크고 바다보다 깊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하는 겨자씨 하나와 같다라고 비유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작은 것만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을 찾는다면 모래 아래나 쇳가루 같이 더 작은 것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말씀으로 비유하지 않아요. 뭡니까? 이유가 겨자씨에는 자라날 수 있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겨자씨 비록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씨이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담겨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땅에 떨어지면 자라나게 되는데 보통은 3m에서 4.4m까지 자라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에 생명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생명력은 어떤 환경에도 민들레 홀씨처럼 온 세상 속에 확산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점진성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작은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면 새가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큰 나무가 되느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26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땅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 설명되고 있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농부의 사랑과 수고와 땀이 필요합니다.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나 곡식은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성인군자가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느냐? 또한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천사가 되느냐? 또한 그것도 아닙니다. 간혹 확연하게 변화된 사람도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나도 모르게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에 완성품은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실족하지 아니하고 교인은 바로 공사 중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건축이 끝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인은 언제나 공사 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교인은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더 좋은 교인, 더 나쁜 교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빚값 주고 사신 교인은 계속해서 성장할 뿐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는 좋은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를 협력해서 서로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초림과 더불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성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유용성입니다.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큰 나무가 되면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겨자씨는 그 나무로 성장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고 지친 사람들에게 시원한 쉼터를 제공해 주는 것이 더 큰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삶에 지치고 목마른 모든 영혼들을 생명의 샘터로 초청하는 일이에요. 누구든지 예수의 초청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오면 영원한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샘물을 마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비율이 뭡니까? 그것은 아주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큰 것만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로만 좋아합니다. 다리를 건설할 때도 모두 다 대교라고 합니다.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을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도 대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큰 대자만 좋아합니다. 아마도 약소국으로서의 서러움을 많이 겪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차도 큰 것 타야 되고 그래야 품위가 있고 집도 큰 집에서 살아야 어깨가 힘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차, 큰 집에 사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해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거나 멀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도 모르게 큰 것을 좋아하다가 작은 것의 중요성을 망각해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우주왕복선 챌린저가 발사된 직후에 공중에서 폭발함으로 인해서 7명이 화염에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연료 탱크와 고무 바킹이 결합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세계 최첨단의 기술로 만들어진 우주선의 수백만 개의 부품 가운데 고무 바킹 하나가 문제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룰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한 거예요.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부터 출발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은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은 헤롯 왕궁이 아니라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난 곳은 당시에 비천한 이방 땅 나사렛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권세 있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 과부, 세리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당시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닌 갈릴리 어부 출신과 인정받지 못한 세리 12명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개선 장군처럼 말을 타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군중들의 환호성이 아닌 배신과 조롱과 모욕 속에서 가장 처참한 십자가 인생으로 그의 삶이 마감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변방의 인생이죠. 연한 순처럼 약해 보였고 볼품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 한 알처럼 주목받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역사가 확산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작은 자를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대접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바로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작은 일에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섬기고 있는 일이 작은 일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불꽃 하나가 어둠을 밝히듯이 나의 작은 충성과 헌신이 복남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추추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충성을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또한 내 삶이 연약하고 볼품없고 작게 보일지라도 자신을 비하거나 수치심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귀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귀하게 여기시사 놀라운 사랑으로 덮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구부러진 나무가 산을 지켜냅니다. 잡초가 재봉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잡초 같은 모습일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대한 일은 작은 자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합니다. 작은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작은 씨가 무슨 큰 나무처럼 자랄 수 있을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수고, 땀을 흘리면 겨자씨는 큰 나무로 자라나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희망의 나라다라는 말씀이에요.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면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은 점점 더 자라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환경을 지배받지 않습니다.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꿈에 자극을 받아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반면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현재만 보고 지금만 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에 의해서만 자극을 받는 사람, 현실에만 급급한 사람, 그들은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오늘 당장 필요한 것만 심취되고 살아갈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사막은 뜨겁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목이 마르고 지치고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원망찬 원망 가운데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입니다. 더 이상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타이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조금만 더 가면 틀림없이 맑은 물과 마을이 나타날 것이다. 힘을 내자. 그때 두 사람 앞에 커다란 무덤 하나가 나타납니다. 아들은 더욱 절망 가운데 울부짖습니다. 이 사람도 우리처럼 죽을 거예요. 이젠 우리도 이곳에서 죽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생각은 또 달랐어요. 아들아, 무덤은 희망을 보이는 징조란다. 무덤은 마을이 가까이 있다는 희망이 된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말대로 조금 더 갔을 때에 마을이 보였고 그곳에서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막 같은 시련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의 징조요, 절망의 징조가 아니라 희망의 징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죽겠네라고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낙심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라고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절망과 포기라는 도가사를 맞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비록 견디기 힘든 고난이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시면 나의 모든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
나는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씨앗을 심고 내일의 새가 깃들일 수 있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새들의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잘 되리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것을 절망으로 몰아넣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살리셔서 부활의 생명 환호의 역사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희망만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해 보일지라도 나는 아무런 빽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빽이 되시고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주춧돌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 가지고 주의 영광을 나타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통로가 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며 새들이 깃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늘 아래서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요 축복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너의 삶을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로 인하여 그가 일하는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았습니다. 기근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누렸어요. 그리고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 성공하고 나 혼자 출세해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세속적인 성공관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성공관은 나를 통해서 남을 섬기는 역사로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도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고 서로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름받은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으로 지역사회로 온 열방을 향하여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겨자씨같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천을 이루어 주시고 만을 이루어 주시고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헌신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겨자씨처럼 자라나서 우리 복남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귀한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작은 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언제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선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간단하게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작은 자의 씨앗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심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작은 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작고 보잘것없는 변방의 인생이지만 연한 숨 같지만 우리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희망의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희망을 가지고 모든 역사를 이루고 나갈 수 있는 축복된 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곳에 축복의 통로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름받은 자의 소망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희망이 통로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부름받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겨자씨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강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희망을 주었고 소망을 주었고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셨던 것처럼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겨자씨만한 씨앗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